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보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 입에서 금보리를 받아 부어서 정확한 것에서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 너희를 너희의 신부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31장까지 말씀은 시내산이라는 한 장소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산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십계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산 꼭대기의 상황과는 다르게 산 밑에서는 정말 엄청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가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3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
신관이라고 그러죠. 또는 신관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이 신앙과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계속 서로를 대척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죠.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섬겼던 신앙. 그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여호와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금송아지 바알 신상 그것을 결국은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개념이 무엇인가, 신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신관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관념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은 모두가 보이는 형상으로 새겨져 있었고 애굽의 신들은 말씀하는 신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신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 앞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춤도 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마음의 협조함을 느끼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무엇을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은 그냥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신이지 절대 그 자기에게 예배하러 온 자를 향하여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는 신이 아니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보이지는 않고 계속해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사막의 한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 신앙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산위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다면 모세가 그 40주야를 지나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이 신앙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눈에, 내 삶에 실제로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 신앙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할 때는 설교 시간이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또 교회에서도 음악이 발달하고 하니까 점점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찬양을 부르고 내 감정이 느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성향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찬양을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이 사라졌다. 40일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더 적습니다. 금식하며 하루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 이틀 반쯤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여기가 힘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하면은 이 심장이 압박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참을 누워있다가 겨우 이제 힘내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또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잘 안 돼. 지금 40일을 산에 있는 모세는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지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조급함이 생겼어요. 사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으니까 이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그 감격 속에, 그 기다림 속에 40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어디 가셨다가 멀리 가셨다가 만약에 돌아오시면은 아버지가 가져오실 선물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손을 꼽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오려면 며칠 남았다. 그게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모세는 버려버리고 모세가 죽었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 생각 자체가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당장 눈에 나타나는 느낌과 현상과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답이 주어져야 그게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이 신은 그 신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념, 생각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시내산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들여서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국에서 그토록 많이 보았던 그런 형상의 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념, 개념,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광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증거를 따라서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오면은 좀 마음도 불편한데 좀 이게 뭔가 느껴져야 되고 좀 눈물도 좀 흘려야 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감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들 속에 거처를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31장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재료로 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야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꿈을 통해서나 뭔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은 보고 느끼는 감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말씀 신앙이고 듣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 인간을 보고 느끼는 신앙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이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희의 귀에 있는 모든 그 고리를 다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론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게 꼭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고집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이 다 반대해도
200만 명을 향하여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론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상 숭배의 제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론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든지 백성들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우상 숭배적인 이방적 신의 개념은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생각을 새겨넣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곧바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한 달 만에 도착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우상 숭배적 신에 대한 관념이 뽑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 계속 묵상했지만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쭉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알려주십니다.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정립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의 삶은 근본적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금송아지 신앙과 여호와 말씀의 신앙이 이렇게 대척을 이루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에 서는 것이 무너졌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미 그것을 아시고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백성.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이 엄청난 말씀이 지금 이 모세에게 지금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 결과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깨는 당사자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방법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일을 거두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들을 위한 능력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존재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이방 우상 숭배적인 신개념이라는 거예요. 펄벅이 쓰는 소설 가운데 어떤 마을의 입구에 신상이 하나 있답니다. 그 신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고는 그 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신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복이 내리고 풍년이 들면은 더 좋은 것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흉년이 들고 좀 마을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그 신에게 입혔던 옷도 벗기고 갖다 놓은 음식도 다 거두어버리고 신을 구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대접을 잘 받으려면 신은 우리에게 복을 계속 줘야 된다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100% 그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은 신이라는 그 존재는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 신관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채워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신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신관의 개념 속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신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힘이 들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만 찾으면 되는 게 우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편하고 좀 뭔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대충 다니고, 그러나 정말 좀 생사에 문제가 걸려있거나 그러면은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런 신 개념은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이스라엘이 너희가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걸 주겠다,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의 결과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복을 좀 줄까?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복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바쳐서,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어떤 협박을 통해 가지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우리를 위하여, 또 8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구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점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 공허함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증거가 있고 나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눈에 증거가 없고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출애굽부터 시내산 앞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40일의 산의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헷갈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공경에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체도 흔들려요. 그 신앙은 버려요. 그거는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증거가 없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답은 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 그게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바울처럼, 지금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우선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서구 신학의 영향으로 번영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성공의 신학.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50개라면 한국에 10교회가 넘게 있습니다. 한국, 한 나라, 그것도 서울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한국 안에 10몇 개의 교회가 한국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만 명 되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지금 검찰에 고발당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돈을 수백억, 자기가 결제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용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 커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사용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좀 내가 볼 때 힘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우리 가정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조금 깨달아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와 사랑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40일 동안 모세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그 영광스러운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 속에 그 말씀의 언약의 약속만을 붙들고 4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 할 이야기만 다 해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듣지도 않고 일어나버리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할 때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찬양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를 영원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종말론에 가면 이 세상의 마지막 것,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 가면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겠구나. 그게 목표라면 그분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애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 외에는 우리 삶에 어떤 목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